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우리 5번째 시간,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야, 너 어떻게 화장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너 어디 이렇게 맛있는 데를 너 왜 이렇게 잘 알아? 막 이런 거. 그런 질문 받으면 좋지만 그보다 더 의미가 있는 질문이 오늘 이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비결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나의 비결은 이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전반적인 이 흐름 속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됐던 이 시절에 불공정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남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불공정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자,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의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여러분, 불공정한 일을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은 겪어봤을 거예요. 이건 너무 불공정해. 공평하지 않아.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왜 이런 일들이 내 삶에 펼쳐져야 되지? 때로는 내가 정말 하지도 않은 일인데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때가 있고, 학교 제일 많은 게 발제 같은 거 준비할 때 아니니? 대학생들을 발제 수업 진짜 많거든. 근데 대학생들이 발제 수업을 하면 5명이 모이면 5명이 똑같이 열심히 하질 않아. 누구는 좀 많이 하고 누구는 좀 대충 하고 이렇단 말이야. 그것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분노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분노가 날 땐 여러분 조금 나요. 근데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 몇 번 이렇게 겪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낙심을 하게 돼요.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내려앉는 거예요. 마음이 주저앉아요. 의욕을 잃게 돼요. 내가 조금 잘해보려고, 옳은 길 가보려고, 선한 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의미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이 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이러다가 여러분 더 우리들을 속상해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로 인해서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이 틀어지게 되는 거, 내 삶이 어떤 꼬이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 직장에 이력서를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되게 고위직이 아는 사람 자제가 탁 끼고 들어와가지고 걔는 성적도 안 되는데 막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고, 그럼 얼마나 우리가 속상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나는 백 없나? 막 이런 생각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불공정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불공정한 일, 의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 사도도 이런 일을 참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한 일, 불평등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이 말이 확 와닿으세요? 저는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면 누구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거래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면 누구도 여러분들을 공격하거나 여러분들을 시해하거나 박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대요. 저는 이 말이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던데, 의롭게 살고 뭔가 선한 일을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도 받고 힘든 일도 있던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말을 덧붙여요. 만약에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도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의롭게 의로운 일을 막 행동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되게 힘든 일처럼 보였는데 그것도 복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라는 약간 대책 없는 낙관주의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롭게 선하게 살면 그게 복이 되고 잘 될까요? 아니면 의롭게 선하게 정의롭게 살면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정말 힘든 일, 아픈 일, 어려운 일로 다가오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저도 좀 의롭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던데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할까? 의롭게 살아도 그것이 나중에 복이 될 것이다. 자, 그 이야기의 핵심은 여러분 뭐냐면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사고도 있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진짜 나쁜 놈도 있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지금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하나님의 율법으로 만들어져 가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들의 어떤 사람들의 죄성과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 타락한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고 타락한 세상이라고 해도 여전히 이 세상 속의 그 깊은 근간에는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세력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뭔가 승리하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옳은 길을 우리가 간다고 해서 조금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결국 우리는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만 지금 이 글을 쓴 베드로 사도의 이 표현이 되게 웃겨요. 다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가끔은 아주 가끔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그 한 부분만 볼게요. 14절을 보면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냥 그러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졌던 원어 그리스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문법적으로 이게 그냥 흘려 지나가 조건절이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일어난다면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하고 정의를 행할 때 우리들에게 고난, 어려운 일들, 힘든 낙관스러운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가끔은 어려운 일들, 고난을 받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가 되게 냉정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이 베드로전서 이거 선택하고 좀 고민이 많으셨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고통받고 의의 길을 가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런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고난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거 복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나 포기할까 막 이런 게 아니라 살아내십시오. 그 고통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결국 복이 됩니다. 되게 강하게
성도들을 강하게 키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채찍질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한다고요? 여러분 길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고난보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난이 찾아올 때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는 어떤 사회생활에서 어떤 조직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것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거나 손가락질 받아도 그거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래도 너무 힘들지, 얼마나 힘들었어,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 결국 그게 복이 된다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냉정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중요해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들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들이 하나님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교 합격을 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진로가 풀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흔히 교회를 욕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너무 기복적이야, 맨날 나가서 복 달라고 기도해. 그런데 여러분 이 틀에 놓고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복들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복이 너무 감사해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손가락질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절대 우리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안에서 받은 그 복이 있고 우리는 그 복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락한 불공정한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우리들은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삶에서 의의 길을 가다가 겪게 되는 고난을 우리들이 당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을 보면은 아마 제가 볼 때 불공정한 일들, 의롭지 못한 일들 아마 더 많이 겪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성품이나 여러분들이 참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덩달아 의의 길을 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오늘 말씀이 저는 여러분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의롭게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이 고난과 고통은 결국에는 나에게 복이 될 거야. 베드로전서가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불공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다고 거기 타협하라는 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고 그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쟤는 저렇게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겪으면서도 희망적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혹은 그렇게 속으로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읽었던 3장 15절을 보면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대답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결국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섭리, 하나님이 만든 제작의 그 기본적인 그 원칙이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어떤 한 절대자의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고대 사회를 봐도 신을 숭배하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방향이 잘못된 것 뿐이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유한함을 알고 절대자를 의지하는 그런 본성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맞춰서 그렇게 의의 길을 가고 선한 길을 가면 그 사람들이 본인도 알게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일들을 겪어도 담대해? 어쩜 그렇게 초연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이 교회 안,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예배당 안에서 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말씀 듣고 우리들이 이제 여기서 거룩하게 어떤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를 다 드리고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게 사실은 진짜 링에 오르는 거예요. 여기선 여러분 체육관에서 스파링 막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진짜 필드에 던져지는 거예요. 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얘들아 생각해봐. 복싱 선수가 자기네 체육관에서 진짜 잘 싸워. 막 날라다녀. 근데 링에 올라가면은 긴장돼가지고 막 맨날 깨지고 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연습할 땐 잘하는데 체육관에선 잘하는데 실제 경기장에서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으로 규정되지 않아. 여러분 목회자들도 사실은 알아요. 어떤 분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면 좋아 보이지만 그것도 좋지만 왜냐하면 그거마저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우리들이 진짜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세상 밖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는가. 이게 여러분 진짜 경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이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구별됨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비슷해 보일 수는 있겠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한양대학교 국문과의 정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민. 이분이 쓴 책 중에 비슷한 것은 가짜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읽어보면 되게 좋을 거예요. 진짜 좋은 책인데 기독교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책이 갖고 있는 그 제목의 의미만으로도 너무 와닿지 않니? 비슷한 것은 가짜래요. 그쵸?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막 뭔가 예수님 비슷하게 흉내만 내다가 밖에 나가서는 그냥 한인 모습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라는 그 링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막
예수의 막 복음을 가슴에 품고 내가 이제 인류 구원의 막 비전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간다고요? 나아갈 때까진 좋아요, 여러분. 근데 가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절대 낭만적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낭만적이지 않은 그 처절한 그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런 일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낼 때 주변에서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가영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얘들 뉘앙스가 중요하다. 가영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거 아니야. 가영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질문,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사실은 내가 이 모든 것은 사실 성경에서 배운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교회에서 내가 깨닫게 된 거야. 여러분들 나가서 백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쳐도 의미 없어요. 대단하죠, 그 열정은. 그러나 그것이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세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대, 이 시대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는 느끼길 원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공이 설교학인데 설교학의 흐름이 바뀌어오고 있다는 거 아세요? 처음에 설교를 처음 할 때는 그런 게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옛날에 자기 간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을 벌였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성경 중심적이지 않고 사람 중심적으로 가면서 이러한 설교가 점점 밀려나가고 어느 순간에 중심으로 잡은 게 성경 중심적인 설교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강해 설교라는 거, 성경을 풀이해주는 설교, 그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해주는 설교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설교가 굉장히 오랫동안 주를 이루었고 오늘날 이 시대도 강해 설교는 여전히 중요해요. 저도 강해 설교를 가지고 논문을 썼고 그리고 저도 모든 설교는 강해 설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설교학계의 흐름이 바뀌는 게 뭔가 하면은 다시 설교자의 삶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교인들,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생각해 봐요. 교인분들이, 성도들이, 회중들이 설교자에게 이제는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 오케이, 당신이 얘기하는 성경, 복음 내가 이해하겠어. 그런데 당신은? 넌 어떻게 사는데? 오늘날 회중은 설교자에게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오늘날 설교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복음에 살아내면서 부딪힌 치열한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설교로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비단 교회 강단 설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야, 이거 성경 이거 무슨 얘기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부활은 뭐고 삼위일체는 뭐고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케이, 너가 믿는 건 내가 좋다라는 걸 알겠어. 그래서 넌 어떻게 사는데? 이걸 오늘날 우리들에게 세상은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살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나는 이거 예수님 때문이야, 복음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의 성경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그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우리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한 게 있대요. 그때 누군가에게 대답해 줄 때 절대 건방지거나 무례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읽었던 3장 16절을 보면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온유한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선한 모습으로 살아내서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여러분들의 삶을 나눌 때 그때 반드시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의 핵심을 사실 여기에 더 맞추고 싶었어요. 흔히 우리들처럼 그래도 우리 제법 그리스도 그래도 우리 교회 정도면 얘들아 평균 이상으로 사실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올바른 시민으로서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이 비록 예배당에 들어와서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나와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아도 그래도 너희들 정도면 진짜 바르게 선하게 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런 우리들이 갖게 되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뭔가 하면은 옳은 길,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너는 왜 그래? 넌 왜 그러고 살아? 넌 틀렸어. 이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참 슬픈 일인데 죄 짓고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차라리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놀면서도 성격 좋고 그냥 미안해 이러고 푸는 친구가 낫지, 교회는 다니고 막 진짜 모범적이고 한데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건 뭐야?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그거 틀린 거야. 막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의롭게 바르게 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게 사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나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런 생각들.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이제 창조세계 돌봄 환경과 관련된 이제 사람들이 모인 포럼이 세미나가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였는데 사실 되게 너무 준비를 너무 미흡하게 해가지고 진짜 보면서도 계속 맥이 끊겼어. 그래서 진짜 이건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 발제를 하는 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분 때문에 이걸 듣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발제를 하러 나오신 분이 말도 어눌하고 사실 스피치도 딸려. 근데 그분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 생각하는 교회들, 환경 생각하는 사람들 모인 곳이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오늘 주제는 환경 바리새인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환경 바리새인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있죠? 예수님 당시에 율법 잘 지키고 모세오경 잘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 함부로 비난하고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우월의식에 빠졌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 환경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이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플라스틱으로 된 이제 텀블러를 써.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이가 막 종이컵 들고 왔어. 그럼 막 내가 정제이 제 환경 저렇게 생각 안 하고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마음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야. 그런 태도를 갖는 오늘날의 환경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길, 선한 길을 가는 거 그것만 해도 무척 대단한데 거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우월감과 판단, 정죄의식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난 이거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 그리고 온유함 이것을 갖춘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려면 제일 처음은 누군가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제일 처음에 중요해요. 여러분이 똑같이 살아서 아무도 쟤는 왜 저렇게 살지라는 궁금증 유발하지 않는다? 이건 일단 안 되고 첫 단추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얘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삶.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겸손히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것이 제가 꿈꾸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